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경전에 부처님께서 아버지 어머니의 공덕도 있고 보시의 공덕도 있고 제사의 공덕도 있다. 이것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은 모르고 하는 이야기다. 하나 빼먹었네요. 천상세계도 있다 그러셨죠. 즉 요약하면 이 세계도 있고 천상세계, 거기엔 가로 열고 지옥, 가로 닫고 뭐 여러 세계인데, 천상이 있다면 지옥도 있는 건데요. 이 세계, 저 세상 있고 그 중간에 제사의 공덕이 있다 이러신 거죠. 고전에 보시의 공덕도 있다 한 거는 이제 이 세상, 주로 이 세상 얘기고, 우리가 저 세상에 보시할 수는 살아서 힘들죠. 그게 이제 제사가 되는 겁니다. 저 세상에 할 수 있는 보시가. 그리고 마지막에 천상세계가 있는데 이걸 없다고 하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여러 교주들이죠. 그런 세상 없어 라는 사람들은 모르고 하는 소리다. 분명히 있다. 이런 얘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 세상은 보시하고 살고 저 세상은 돌아가신 분들에게 그 제사를 올립니다. 선망 조상님들, 가족 돌아가신 분들, 가족 중에는 나보다 어린 일찍 돌아간 자녀도 있을 수 있고요. 모든 돌아가신 영가에게 이제 제사를 하게 되는데요. 제사를 하는 대상이 돌아가신 분들이 세 가지 경우 수가 있어요. 지금 돌아가신 우리 가족이나 조상분들 모두는 나보다 지금 못한 곳에 태어난 경우, 사람보다 못한 경우, 그러니까 악귀, 축생, 지옥, 그런 경우. 그 다음에 나와 같은 레벨로 다시 사람으로 태어난 분들 계시겠죠? 그리고는 나보다 더 높은 곳에 화생하신 분들, 신이죠, 신. 그렇게 세 부류가 계시죠. 우리가 그 가족은 뭐 돌아가신 지 얼마 안 되실 수 있지만 조상님들 쭉 다 따지면 굉장히 많으시죠. 그래서 우리보다 못한 곳에 태어나신 분들에게는 우리가 위안의 보시를 한 거예요. 위로에. 예를 들면 살아서 생각해도 부모님들 잘 아시지만 자녀가 힘들거나 이러면은 연민을 받잖아요. 그래서 우리보다 못하게 나온 분들은 가족에게 얼마나 그 연민을 가슴 아프게 갔습니까? 그러니까 돌아가신 분들에 대해서, 못한 곳에 나온 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말 위로의 말씀을 드리는 거고, 부디 덜 괴로우시길 바라는 거고, 크게 중요한 건 꼭 부처님 정법 만나시고 이 삶에서 나날이 그 높은 삶을 레벨이 올라가고 종래엔 해탈하시기를 마음속으로 우리가 기도드리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그렇게 함으로 해서 우리가 할 바를 어느 정도 했다. 그 다음에 우리랑 같은 또 하나는 이제 혹시 악귀, 돌아가신 분들 중에 악귀가 있으면 배고픈데, 아시다시피 돌아가신 악귀가 되신 분들은
가족이 차려주는 제사상과 그 아귀가 드시다가 이제 배불러서 동료 아귀에게 자네도 드시게 해야지만 먹을 수 있다고 경에 있지요. 그 경우 외에는 먹을 수가 없어요. 배고픈데. 그래서 우리가 한번 여겨보시면 가족, 자녀 이런 분들이 돌아가셨다면 만약에 혹여 아귀된 그 영가가 있다면 얼마나 가슴 아픕니까? 배고픈데. 자녀가 365일 배고프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루라도 밥을 풍성하게 음식을 차려드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할 바를 했다. 그리고 만약에 지금 그 돌아가신 선망조상이나 가족영가들 중에 돌아가신 지 꽤 됐다면 사람으로 온 분들도 계실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잘 사람으로 온 분은 이제 제사를 드렸는데 사람으로 오셨죠. 그러면 하나는 우리가 서로 여기서 알 수 없더라도 그 부처님 정법을 잘 만나라고 이렇게 마음속으로 그 기도를 했고, 요새 테레비 드라마에서 전생 나오는 드라마들 많이 해요. 도깨비도 그러고.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서 다른 가족이었는데 모르는 사람으로 태어났더라도 그 사람이 부디 잘 되기를 그런 바라는 마음으로 부처님 정법 만나길 기도했던 거고요. 그렇게 함으로 해서 우리는 마음이 부드러워졌고, 또 여기에 사람으로 오신 그 전에 가족도 잘 부처님 정법 만나라는 말씀이 전해졌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신으로 가보면 신들이 많지요. 앞에 그 천상세계도 있다 하신 것처럼 분명히 있는데, 우리들이 많은 경우에 신들에게 기도를 올립니다. 근데 가만히 보면은 잘 모르는 신들한테 기도해요. 보통 뭐 산신, 뭐 예를 들면 옛날 같으면 뭐 삼신, 할미 뭐 등등등. 그런데 한번 여겨보면 신들도 사람이었던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 수없는 윤회의 굴레에서 언젠간 사람이었겠죠. 모든 신들이. 그러면 그들이 누군가의 조상이겠죠. 사람이었었다는 건 가족이 있었다는 걸 거고, 혹시 많은 사람들이 막 기도하는 높은 신이 여러분들의 조상이었을지도 몰라요. 그 모든 신들은 어느 사람의 누군가의 조상이었어요. 분명히. 얘기하고자 하는 게 뭐냐면, 어떤 사람들이 신이 됐다면 그 신들 중에 나랑 연관없는 신들도 많을 거고요. 나와 직접적인 조상이었던 분들도 있을 거예요. 신들 중에는 일부는. 누가 더 내 소원을 들어줄까요? 네. 지금 집에 돌아가시면 옆집에 쭉 한 몇십 집들이 있어요. 옆 동네, 같은 동네. 그 중에 모든 한 100집이 와서 여러분에게 어떤 소원을 빈다고 해보세요. 자기 자녀 포함해서. 일단 누구부터 높겠습니까? 마음이. 100집이 나한테 부탁을 해. 내 자녀도 어려워. 내 자녀도 부탁을 해. 일단 내 손이 가는 건 내 자녀죠. 그런데 이게 순위 얘기가 아니라 경액해줘요. 돌아가신 분이 부모님, 조상, 신이 되셨다면 제사를 올리면 오히려 우리가 그 제사를 올려서 도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우린 인사만 올린 거고, 신이 되었다면 기름 부어줄 것이다. 이렇게 계시잖아요.
도와주고 싶은 거예요. 신이 되셨다면 기름 부어줄 것이다. 사실 조상신이 아니면 도와두고만 안 도와두고만 이 수없는 세상 사람들이 도움을 청하는데 안 돕기가 쉽죠, 확률적으로. 그러나 직계조상이면은 룰을 어겨서라도 돕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본다면 우리가 오늘 제사의 의미가 요약한다면, 우리보다 못한 곳에 나셨다면은 부처님 병품 안에서 부디 행복하기를 하는 이런 우리가 마음의 어떤 그 위로를 그분들께 드리는 거고, 아귀 조상이 계시다면 배고픈데 이날 아니면 못 드셨는데 드십시오 함으로 해서 우리가 보시의 공덕을 짓는 거고요. 우리와 같은 사람으로 났다면은 전에 우리 가족이었기 때문에 보다 행복하시길, 이렇게 해서 그 사람이 행복해질 수도 있고, 또 이 생에서 전에 가족이었으면 만나기가 쉬워요. 근데 서로 가족인지 못 알아보겠지만 서로 어떤 도움이 잘 시너지가 될 거고, 우리보다 높은 곳에 화생한 신이시라면 머리에 기름을 부어줄 것이다. 그래서 모든 것이 좋은 그런 날입니다. 새해를 이렇게 출발하니 얼마나 좋습니까? 새해 첫날에 이렇게 제사 지내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돌아가신 분들 전부 좋고, 저 세상, 살아있는 이 세상에 우리들도 이렇게 새해 첫날을 제사 올림으로 해서 행복하고, 그래서 한 해 1년이 그 돌아가신 영가와 살아있는 우리들 모두 보다 행복하기를, 이렇게 해서 열린 마음으로 한 해를 출발하고 한 해를 열린 마음으로 사는 거죠. 아까 여기 은혜에 보답하지 않은 경 잠깐들 한번 펴보시면은요, 우리가 아까 낭독을 했는데 거기 보면은 두 사람의 은혜에 대해서는 쉽게 보답할 수 없다고 말한다. 부모님이다. 그러시면서 부모님을 100년 동안 살면서 내내 한쪽 어깨에 어머니를 태우고 다른 한쪽 어깨에 아버지를 태워드리더라도, 향을 뿌리고 안마를 해드리고 목욕시켜드리고 몸을 문질러드리면서 봉양을 하더라도, 대소변을 받아내더라도 그들은 부모님의 은혜에 보답하지 못한다. 이렇게 하니까 혹시 젊은 사람들은 이걸 보면서 아이 너무했다, 굉장히 많은 걸 해야 되네, 100년 동안 이걸 어떻게 해? 라고 여긴다면 사실은 반대로 생각해 보면 돼요. 한쪽 어깨에 어머니를 태우고 한쪽 어깨에 아버지를 태우고, 부모님들은 우리 애기였을 때 어깨에 태웠을까요? 안 태웠을까요? 어깨가 아니라 맨날 안고 맨날 업고 그랬을까요? 안 그랬을까요? 그렇게 했으니, 근데 지금 그 다 큰 젊은 친구들은 이거 부모님을 이렇게 해드린 거 너무 힘들어, 한 30일도 힘들 거야 할 건데, 이게 정당성을 보면 돼요. 거꾸로 보면은 우리 애기였을 때 이게 30일만 하셨나요? 부모님이? 더 했잖아요. 그치요? 그래서 그렇게 딱 거꾸로 보면은 이제 생각이 드는 거야. 이거 굉장히 힘든 건 줄 알았더니 부모님은 해주셨네. 그럼 우린 더 해야지. 가 되는 거고요. 향을 뿌리고 안마를 해드리고 부모님한테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건데, 우리 아기 때 부모님이 이렇게 하셨나요? 안 하셨나요?
향을 뿌리고라는 건 인도식인 거고, 우리 그 뭐죠? 뭐 이렇게 파우더 뭐 하얀 거 뭐 이렇게 하고 땀티 안 나게도 하고 막 몸에도 뭐 발라주고, 네? 그러잖아요. 그리고 안마를 해드리고, 애기 막 다 그렇게 하잖아요. 이렇게 뭐지? 다리, 팔, 막 이렇게 하고 쫙 쭈쭈쭈쭈쭈쭈쭈쭈 쭈쭈 펴주고. 예. 목욕시켜드리고, 부모님 이 얘기인데, 몸을 문질러드리면서 봉양을 하더라도, 우리 애기 때 어떻게 했죠? 부모님이? 열심히 목욕시켜주셨지. 그것도 조심조심 시켜주시죠. 물 귀에 들어갈까, 뭐 어떻게 할까, 아주 막 하고, 예, 몸을 문질러 다 이렇게 해주시고, 부드럽게. 그리고 대소변을 받아내더라도, 대소변 받아주셨나요? 안 주셨나요? 다 닦아주셨지? 계속 싸잖아요. 퍼질러 싸고 막 이러고. 그나마 나중엔 그 기저귀, 서양식 그거 뭐죠? 그게 나와서 좀 그랬지. 그거 없을 때는 계속 그거 해야 되잖아요. 그 빨래도 하셔야 되고, 그 예전에 하얀 천 그거, 기저귀 대신 한국에 있었던 거 있잖아요. 그거는 계속 빨아야 하고, 삶아야 되고, 똥 손으로 다 부모님들 수태 만져보셨죠? 애들 똥. 기저귀가 있어도. 당연히 휴지로 닦아지지 않으니까 물로 똥 다 닦아야 되잖아요. 그거 지저분하다고 생각 안 하잖아요. 근데 우리들은 부모님 혹시 몸 아프셔서 똥 받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굉장히 냄새 난다, 뭐 지저분하다, 이렇게 여길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니다라는 거죠. 예. 정당성만 보더라도, 단순히. 그리고 부모의 그 은혜에 보답 못하는데, 또 어떤 사람이 그의 부모님을 칠보가 가득한 대지를 통치하는 왕위에 모시더라도 그 은혜에 보답하지 못한다는 건, 이거는 이제 조금 너무했다 여길 수도 있을 거예요. 앞에는 정당했어. 우리가 어렸을 때 이렇게 부모님이 다 해주셨으니까 단순히 받은 것만 해드려도 이건 해드려야 돼요. 근데 부모님한테는 받은 정도가 아니라 더 해드려야 되는 거죠. 그런데 왕까지 만든다? 야, 이건 너무했다. 이렇게 여기는 분들은 이렇게 여기셔야 되는 게, 부모님이 우리를 왕으로 키우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최고가 되길 바라죠. 그런 마음을 안 가진 부모님은 한 명도 없어요. 그런데 모두 이 세계에서 왕이 될 수 없으니까 자녀가 못나서 왕이 못 된 거지요. 모든 부모님 마음은 자녀가 최고가 되기를 걱정하시고, 그래서 지금 똑같은 거예요. 정당성만 따져도. 자녀도 부모님을 최고의 왕으로 만들어 드리려고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해도 은혜에 보답하지 못했다라는 건, 이건 딱 정당으로 따졌을 때 딱 그냥 저스트예요. 이거로도 못 갚는다 이거야. 왜 못 갚냐면 부모님도 그랬기 때문에. 부모님이 이거보다 못하게 하셨다면은 좀 더 갚은 거예요. 그러나 부모님 마음도 이거와 똑같았기 때문에 이 정도로는 저스트 서로 똑같기 때문에 보답 못한다. 왜냐하면 그거 플러스 부모님은 알파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저스트인데 단순히 외형적으로 봤을 때 사실은 자식이 이렇게 해도 부모한테 못한 이유는 부모님 플러스 알파가 있는데 끝없는 사랑과 끝없는 걱정, 자녀에 대해서. 그런가요? 이건 단순히 겉으로 보이는 모양이고요. 부모님은 자녀에 대해서 끝없는 그 사랑과 끝없는 근심 걱정이 계셨던 거예요.
단순히 똥 닦아주고 이런 문제를 떠나서. 그래서 외형적인 이 저스트하게 서로 같은 이 정도로는 못 갖는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자녀가 부모님을 끝없이 근심 걱정하고 끝없이 사랑하고 부모님이 자기 사랑한 만큼 그러진 않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영원히 빚을 갚을 길이 없지요. 그런데 다행히도 빚을 갚을 수 있고는 한 방법이 하나 나온 게 먼저 그 전에 그겁니다. 지금 보시면 부모님들을 삼보에 신심을 가지게 하고 신심을 갖게 하고 머물게 하고 확고히 굳히고, 그러니까 부처님법을 잘 말씀드려서 믿게 하시는 거죠. 계율을 파한 부모로 하여금 계를 지키게 하고 보시하시게끔 하고 반야를 드러나시게 하고, 이러면 부모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것이다. 그냥 쉽게 얘기를 드리면 부처님법을 잘 말씀드려서 부처님법을 믿고 실천하시기에 부모님이 조금이라도 되신다면 이거는 은혜에 보답한 거다, 이 말씀이죠. 이유는 부처님 정법을 배우고 실천하면 삶이 어떻게 되죠? 행복해지기 때문입니다. 해탈에 이르는 그날까지 이제 향상일로에 들어서 어떤 존재로 태어나던 괴로움은 더 자꾸 작아지고 행복은 그 부모님이 점점 커질 거기 때문에 어떤 세계에 태어나더라도 이건 은혜 갚은 거 맞습니까? 어떤 존재를 부모님, 어떤 존재를 괴로움은 점점 적어지고 해탈에 있는 그 오랜 세월 동안 조금씩 더 행복해지시게 했어. 부처님 말씀을 전해서 최고의 선물을 드린 거죠. 그러면 여기서 조금 번외로 빠져서 왜 부처님 정법이 최고의 법인가? 불교를 안 믿는 사람들은 이런 의문이 들 건데, 여기까지가 제사에 대한 말씀을 일단락 줬고요. 조금 번외로 제사랑 이제 다른 말씀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부처님 정법이 왜 최고의 법인가? 여기서는 그냥 한마디로 요약하겠습니다. 부처님 법은 남에게 피해를 주지 마라. 남에게 남을 괴롭히지 마라. 남에게 해를 끼치지 마라. 같은 말이에요. 해라는 거, 피해라는 거, 괴롭힘이다라는 거, 죄라는 거, 남에게 죄 짓지 마라. 이것들은 단어만 틀리지 뜻은 같은 건데요. 남에게 괴로움을 주게 되면, 해로운 걸 하게 되면 그것은 죄가 된다. 이 세계에서 남을 괴롭히는 동안